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라.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될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죠.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늙은이들이 지팡이를 듣고 다닐 정도로 장수하게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득한 소망이 넘치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포로 생활 중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과연 성취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뜻은 이루어진다. 연단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의와 거룩함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이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에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유다 백성들인데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삶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힘써 계속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에스라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당시에 주변에 살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 글의 초본을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의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이 상소를 받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23절 24절에 보면 조수의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였고 뭐 대략 한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실제로 BC 536년에 시작해서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대략 한 2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일에는 언제나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결코 중단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서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날에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슬을 얻지 못했다. 삭슬을 얻지 못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지내면서 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죠. 뭐 노예니까요.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 대적들로 인해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억압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 중에 그 연단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들의 삶은 혼란, 불안정,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죠. 학개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스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전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고통당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뿌려도 수확이 없었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전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이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과거에 힘있는 주변 나라 우상들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먹고 마시는 일에 두었단 말이죠. 의식주, 물론 삶에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도 고통과 허망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필요와 유익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재물,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결말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은혜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이 이와 같았어요.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죠. 재물이 삶의 중심이 되었죠.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재물이 주인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재물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었죠. 자유가 없어요. 죄와 사망, 노예가 되어 절망 속에 살아갔었지만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자들에게 이 진리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참된 자유,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심과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말씀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네요.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옛날은 이제 연단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었죠. 그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셨네요. 징계와 채찍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또 역시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사야 30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상체를 싸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빛과 소금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죠. 시편 30편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고통과 슬픔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9절에도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우선순위의 회복.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그랬고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선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된다. 편안한 가운데 씨앗을 뿌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또 하늘을 열어서 이슬을도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편안한 가운데 씨앗을 뿌린다는 것, 물론 평강의 씨앗이라는 건 하나님 참된 평안을 주어서 마음껏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겠는데요. 그러나 뭐 열심히 수고하고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농사를 짓고 또 하늘에서는 이슬을 내려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상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런 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을 지나볼 때 우리가 평상의 삶이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참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정말 단순 명료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삭슬 받지 못한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어요. 직접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나아지질 않아. 삶이 좀 이전보다 나아져야 할 텐데 갈수록 힘들어지더라. 자,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운이 없어서? 처음부터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이런 걸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면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폐허가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통과 불안하고 절망과 괴로움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내일이 없어 보여요. 내일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목적이 뭐냐. 이거만 알면 되는데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의 삶은 정말 허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서로 동맹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도 따라 섬기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형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참 피곤하죠, 인생.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터진 웅덩이라 하나도 그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자. 청종하라. 지켜 행하라. 뭐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게 의의 삶이고, 그게 온전하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의 미래에 펼쳐주시겠죠. 이루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13절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이스라엘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유다 백성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70년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다 이스라엘 동시에 다 들어왔어요.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먼저 망했지만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고, 근데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는 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이 되네요. 저주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저주 가운데 살게 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유다는 바벨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무려 10지파잖아요. 10지파. 하나님이 이걸 버리실 리가 없죠.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게 됐다. 왜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다 조건절이죠.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조건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진리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를 돌이켜 말씀을 떠나 명령을 듣지 않고, 자,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른 신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누구예요? 그 우상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삶의 형태와 같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인간 중심이야. 각자가 옳은 대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의 내용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라.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곧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 예. 거기에 모든 계명이 이웃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저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없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게 저주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에 그게 저주라고. 우리가 저주라는 단어를 뭐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 공의의 실현, 그게 저주예요. 복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는 은혜, 그 복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 죄의 결과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해야죠. 선한 일, 의를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를 위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 예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될 저주의 대가,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제는 자유케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복이 되게 하고,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패역한 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역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계속하라.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 의의 거룩한 삶을 잘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완악하고 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공의의 실현으로 인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치제들, 가족들, 자녀들 어떠한 방해와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주님 앞에 이 경건의 삶을 잘 지켜감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